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수께서 두로 지방에 들어가셔서 조용히 있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먼저 25절부터 30절까지는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이 찾아온 얘기입니다. 수로보니게는 헬라인 출신이고 쫓겨난 옛날 가나안 족속의 후손이라고 추측됩니다. 또 시리아에 속하는 베니게라는 지역을 오늘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다짜고짜 25절 하반절에 찾아와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곧은 적시다 그랬어요. immediately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발 아래 엎드리게 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요. 소문만 듣고 왔는데 발 아래 엎드린다. 쉬운 게 아닌데요. 발 아래 엎드리게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그 반응에 27절처럼 응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차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또 이게 28절로 여자가 대답하는데요. 주여 옳습니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합니다. 공동번역 성서에는 이 개들을 그냥 강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상 아래 강아지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던진 것들을 먹는다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2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런 말 28절에 말했잖아요. 예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한 말이에요. 그러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언쟁반에 옥구슬이라, 언쟁반에 금사가라,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 때문에 죽고 말 때문에 살리라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말은 천냥빛을 갚는다. 제가 중고 장터나 이런 데서 중고 거래를 하는데요. 가끔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말만 잘하면 디스해줍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또 어떤 자동차 수리점 가서 이렇게 뭐 살 때 또 수리할 때 물어보면 말만 잘하면 그냥 또 해드려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이 중요한데요.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본문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이 한 여인 이방 종속과 대화를 하는데 그의 말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알 수 있죠. 말의 위력이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라고 여러분 알고 계세요? 짐승에게도 어느 정도 높은 동물들은 IQ가 다 있어요. 생각을 한다는 뜻이 IQ가 있다는 건.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뭡니까? 말을 못하시죠. 말입니다. 말. 언어에 있어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느냐? 이게 사람이고요. 못하면 동물인 거예요. 짐승에게. 지금 고양이 보고 아무 말 말하라 해도 말합니까? 우는 소리 앵앵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지람 듣고 자란 아이 구지람 들을 일만 한다. 칭찬 듣고 자란 아이 칭찬 들을 일만 한다. 이놈은 될 놈이야. 우리는 아이고 이거 뭐 들겠어. 맨날 이러지만은 될 놈이라 이런 소리를 많이 해야 된다. 저도 잘 못하는데 가끔 우리 말대로 되는 경우. 그래서 이름을 우리나라는 어떻게 중요시하죠. 이름을 좋은 이름 지으려고 심지어 장명 가서 장명소 가가지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이름을 짓는 사람도 있는데 그만큼 들려지는 대로 말은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 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오늘 29절에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하였으니 축복이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축복된 말을 했기 때문에 흘러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축복된 말이고 어떤 희망의 말을 그가 했느냐. 예수님의 무시되는 말 속에서도 그는 그것을 무시로 받지 않고 주님의 테스트로 받았다는 거죠. 왜 나만 이런 힘든 일을 하냐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걸 테스트로 받으면 내가 이거 훈련 기간이구나, 트레이닝 중이구나 라고 받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속담에 뭐가 있죠? 젊어고생은 사사한다 라고 할 정도로 그걸 트레이닝 의식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그 트레이닝 받지 않고 왜 나만 이것을 겪냐, 나만 고통 겪냐 이렇게 따진다면 그 시간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시기는 거꾸로 매달아도 흘러가는데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고 허비한 시간이도 없었으면 하는 시간과 동일해지죠. 심지어 더 못하죠. 세월이 흐르고요. 시간이 흘러가고요. 낡아지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떻기에 그러면 예수님은 그의 딸을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그의 믿음을 보고 딸의 병을 고쳐주었을까? 첫 번째, 겸손하였습니다. 와서 엎드렸다는 표현이 그 행동으로 겸손했음을 알 수 있죠. 생판 모르는 사람에 엎드리려면 어떻게 되죠? 최소 무릎은 꿇어야 됩니다. 맨살이면 무릎이 아플 정도로 심지어 무릎이 까질 수도 있죠. 엎드려 있어요. 또 옷을 입었다고 해도 옷은 지저분해지게 됩니다. 이것을 감수한다는 거죠. 자기가 존중하는 사람, 자기가 높여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감수한다. 감수한다는 것은 결국은 겸손하다는 뜻이죠. 경의를 표하는 최고의 방법은 무릎 꿇기예요. 몸으로 그 여인은 주님에 대한 예의를 표했습니다. 사람은 또 몸으로 자기보다 위의 사람한테 굽신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한 개도 안 존경해요. 그러나 위에 계급이 높아. 그러면 존경하는 척 할 수 있어요. 행동으로는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입술로 표현해 보시면, 입술로 겸손을 표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심지어 개라고 뭐라고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받고 뭐라고 합니까? 개들에게도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주님이 징계하듯이 꾸짖고 있는데 오늘 주님 옳습니다. 맞장구 치죠. 아주 이 여인의 대화법은 훌륭합니다. 그 의도대로 말한 사람의 의도를 생각해서 맞장구 치주면서 맞습니다만은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는 강아지들도 개들도 먹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주인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죠. 그것이 그가 입술로 표현한 겸손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입술로는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물이 아주 갈증나는 망아지가 죽기로 작정했지만 나는 죽으리라 안 먹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2명, 3명이 망아지를 끌고 와서 강가에가 데려다 놔요. 물 먹이려고 막 갖다 놔요. 아무래도 강제로는 먹일 수가 없어요. 끌고는 갈 수 있을지 몰라요. 똑같아요. 마음으로 네가 말한 대로 나한테 경기를 부해. 다리를 때려가지고 무릎 꿇게 할 수 있고 목을 때려가지고 구슬 할 수 있어요. 억지로 누르면 2-3명이 누르면. 하지만 입술로 경의를 표하게 할 수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말로는. 왜? 사람의 내성기관에 의해서 눈에서 명령이 내려가지고 혀 구조에 의해서 발성이 들어가야 말이 나오거든요. 존경을 표할 수 있고 겸손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게 겸손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에 예수님이 빠진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빠진 삶을 사는 것은 진성처럼 의미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짐승도 은혜가 흘러가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전설을 잇는 환웅신화도 아닌데 제가 여러분이 오해할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짐승처럼 사는 인생도 예수님이 개입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가면 멋진 사람의 인생으로 탈바꿈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은 그 딸을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았는데 고쳐주기로 작정하셨을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냐? 25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소문은 말 없는 발 천리까지 간다. 소문이 천리까지 간다고 속담이 있는데 소문이에요. 여러분, 소문은 소문이죠.
찌라시 근거 없는 소문 뭐 아니 땡 굴뚝에 연기나랴 이런 말도 있긴 합니다만 소문은 아직 미확인된 이 사건이나 사실 또는 지어낸 것들을 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소문을 신뢰하고 왔어요. 그리고 소문된 그 행한다는 사람을 만났을 때 알아봤죠. 무릎 꿇었죠.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거 어땠어요? 믿음이 있지 않고는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고는 이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인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떤 소문을 붙잡는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생기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께 이런 간절함이 있나요? 간절함이 있지 않는 사람은 기도에도 대화에도 그 간절함이 진지함이 담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 그 대화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공기의 음파 진동에 의해서 소리나는 꽹과리 소리로밖에 의미가 없습니다. 29절 다시 보세요.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이것이 믿음의 행동인데 뭡니까? 처음에는 소문을 듣고 왔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이 뭐냐?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라 했잖아요. 돌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병행구절 15장에 나오는 말 뭐예요? 하나님 주님은 그 믿음 있게 그 고백한 여인의 말을 듣고 이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여인이 큰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마태복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그런 표현이 없지만은 큰 믿음인 이유가 뭡니까? 돌아가라 말했습니다.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믿고 간다는 거죠. 그걸 믿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으니까 응답이 되었을 거야. 확신하고 갔다는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떨까요? 확실한 정표를 보여주십시오. 우리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는 정표를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주님이 같이 가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이 큰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믿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확실히 믿고 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고 나오고 믿고 돌아가는 것. 이런 믿음을 우리도 갖게 해달라 주님께 은혜를 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 무거운 짐처럼 문제 속에 살다가 주의 전에서 기도나 예배, 찬양으로 돌아갈 때 홀가분하게 돌아간 적이 없나요? 주님이 말씀을 믿으면 이런 믿음의 은혜를 우리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31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온 장면이 나옵니다. 저도 대학 때 형제사랑방에 제가 있은 적 없지만 형제사랑방에 가끔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있었는데 그래서 약간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있었고요. 또 말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말 듣는 사람. 근데 그 학생의 말은 그래도 제가 알아듣겠더라고요. 그 사람 무슨 말이냐 이러는데 뭐라고. 또 우리 교회에 가끔 오는 청년 있잖아요. 말 좀 잘 못 알아듣겠잖아요. 그런 말도 있고요. 있습니다. 또 이제 혀가 마비된 사람이라든가 중풍으로 인하여 그런 분들도 말을 좀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이 아픔을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32절 보세요. 사람들은 안수하기를 원해서 이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은 그들 생각과 다르게 안수는 하지 않고 오늘은 좀 다르게 색다르게 치유를 하십니다. 다른 때는 네 병이 나았다 따라 이렇게 돌아가라 말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 많이 오늘은 안수하지도 않고 그냥 좀 다른 방법을 씁니다. 33절에 보세요. 무리를 떠나 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저를 보세요. 손이 진짜 큰 최홍만이나 2m 넘는 사람의 손은 한쪽에서 여기까지 자라갈 거예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자라가지 않겠습니까? 자라가겠죠. 근데 보통 사람은 안 자라가죠. 그래서 손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집어넣고 막습니다.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혀에다가 손을 댄다. 그가 이때까지
귀가 먹었으니까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뜨게 되고 들어야 될 시점에 주님은 세상과의 단절을 제일 먼저 하게 되십니다. 치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길을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침은 보통 사고방식은 더럽잖아요. 그런데 그 침으로 가지고 혀에 댑니다. 그 병자에 대고 좀 문질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 표현을 이걸 잘 주목해야 돼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34절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 하늘을 쳐다보고 영어로 보니까 탄식하는 단어를 sigh라고 표현하고 있어. sigh라고 쓰고 있어요. 왜냐? 이 사람이 병이 나아서 말을 잘한다고 해도 그 말로 인해 이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시험 받을 수도 있고 또 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고쳐주자니 그렇고 고쳐주자니 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귀를 막고 침을 발라주고 나서 주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늘을 우러러 보고서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고 계심을 이 귀 먹고 말 듣는 사람도 봤겠죠. 뭘 나타내려고 합니까? 하늘을 쳐다보시는 것은 이 병자는 귀는 먹었습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하지만 눈은 뜨고 있어요. 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라 이게요.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병자가 구원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려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의도가 이 행동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 내가 예수님 직접 고쳐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려고 사람들이 왔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왔지만은 이 모든 근원이 하나님임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이제 탄식하시면서 이후에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준 사람은 잊어버리고 선물만 관심 갖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병을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침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에게도 돌리지 않고 하나님에게도 않는 그런 게 안 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은 근원을 확실히 알아라. 그러면서 어떻게 고쳤어요? 역시 오늘 본문에 좀 전에 수르보니의 딸의 병을 고쳐주실 때도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말의 은혜를 나타났잖아요. 말의 은혜. 뭐라고 나타났죠?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번에는요. 에바다라고 말합니다. 에바다. 아람어인데요. 예수님이 당시에 이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그들 토속어로 아람으로 에바다라고 말합니다. 열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우리가 치과에 가서 이빨을 치료하고 이럴 때 이 치과 치료할 때 약간 마비되는 그걸 맞잖아요, 주사를. 그러면 얼얼해합니다. 그러니까 혀도 얼얼해요. 그러니까 침도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 흘러나오고 뱉을 때 막 그렇습니다. 그럴 때 혀가 풀리듯이 완전히 풀려진 거예요. 이제 깨끗해진 거죠. 이 지켜본 사람이 어땠을까요? 예레미야이 된 걸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장면이에요. 그래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파는 했어요.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은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은 말한다 하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는 없어요. 잘하였도다 이 정도 칭찬 정도죠.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향해져 있지 않으면 안타깝습니다. 에바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열렸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막힌 것은 열리면 시원하죠. 여러분이 더운 여름에 눈이 안 좋아서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 선풍기 바람을 써도 덜 시원합니다. 딱 꽂으시면 시원해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육체가 막힌 것이 열리면 시원하다, 행복하다. 우리 영혼도
열려져 있어야 행복하겠죠. 그러면서 우리 관계가 막혀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막힘이 열려지길 주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을 오르는 그 장면이 꼭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 더 불행할까요? 말 못하고 기머거리가 더 불행할까요? 다 불행하죠, 불행하게. 누가 더 불행한 것 같아요? 맹인이. 저도 생각해 맹인이거든요. 더 불행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 봤으니까 좋은 세상. 사실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뭘로 먹는 것 같아요? 달고 뭐 이걸 먹는 거지만 눈으로 먹어요. 사실 눈으로 한 70% 먹어요. 맛있겠다 하면서 딱 먹는 거예요. 먹은직스럽다고 또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는 말 못하고 못 듣는 사람이 더 불행하다 그래요. 아예 안 보이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잘 보이잖아요. 들리긴 들리는 것 같은데 잘 안 들려. 답답해 죽어요. 말하는데 못 알아들어. 더 답답해. 그래서 더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를 보고 단식하셨어요. 그 안타까움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도 사모하면 이 여인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사모하면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항상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해서 받읍시다. 전제 조건은 뭡니까? 이 부스러기 은혜로도 받으려고 하면 믿고 나오고 믿고 돌아가는 거 있어야 돼요. 믿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믿고 나오고 믿는 사람이 나오죠. 주님께 의지해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은 의지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믿고 돌아가는 것이요. 히브리서 11장 6절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 집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주님께 나와 주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상 받을 걸 믿고 나오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나오긴 하는데 안 믿고 나오면 안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나 못 받나 기준을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주님께 믿고 나아가서 구했는지 허영으로 구했는지.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것. 귀 먹고 말 듣는 자는 뭐가 있었죠? 귀는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말도 안 좋아요, 컨디션이. 그래도 기능이 살아있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눈이에요, 눈. 그걸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만드신 자연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겠죠. 자기에게 없는 거, 귀가 잘 안 들리고 말을 잘 못하는 거, 이거에 얽매여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활용 못한 거예요. 너무 슬퍼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오려고 안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 31절 32절에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귀 먹고 말 듣는 자. 그 사람은 잘 못 들었으니까 예수님 왔다 소문 들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귀가 안 들리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데리고 왔다는 것은 그는 그래도 대인관계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에게 있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다면, 주님을 높였다면 이게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감사해야 됨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그분이 주님의 기도를, 주님의 치유를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감사치 않습니다. 당연시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엄마의 사랑과 지인의 사랑이 중보기도로 연결된 거죠. 사실은 엄마의 극진한 사랑이 소문 듣고 가서 딸의 병을 그 악한 귀신에서 노인받는 역할을 한 거예요. 또 두 번째 사건은 뭡니까? 지인들이죠.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겠죠. 생판 모르는 사람이 그걸 데리고 왔을 리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지인의 사랑, 아는 사람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떤 거 있죠?
기도로 응원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중보기도를 말해 그걸. 지난번에 우리 배웠지 간구할 때 중보기도, 기도. 중보기도니까 기도만 하면 중보기도입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은 중보기도가 행동으로 나아가는 중보기도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기도했죠? 그 사람 잘 되길 원합니다. 기복을에 떨어지게 나가고 말도 똑바로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기회가 왔어. 데리고 가는 중보기도도 있는 거야. 행동을 보이는 중보기도. 그것을 지금 친구들은 했어요. 뭘로요? 사랑으로.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은 뭡니까? 사랑. 엄마의 사랑, 지인의 사랑이 결국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로 그들의 사랑을 이용하셨고 그들의 사랑에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보기도의 아름다움을 잘 이해하고 우리도 중보기도로 섬길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